읽을 성경이 오늘부터 요한복음으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에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어지면 많은 분들은 또 새로운 소망을 갖기도 하고 또 내가 이전에는 이렇게 살지 못했는데 한번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변화를 꿈꾸고 또 계획도 세워보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많은 해를 거듭하면서 살아왔다시피 이 변화가 되고 싶은 그런 추구는 있고 욕망은 있으나 정말 진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올해가 가면 또 한 해가 시작되면 좀 달라지겠지. 그러나 참 그것이 본질적으로 바뀌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정말 바뀌어져 가기에는 참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 중앙아시아에서 선교를 사역하셨던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형제가 전도를 받아서 열심히 교회를 출석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교회 활동도 열심히 참여해서 정말 누구보다라도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할 정도로의 이제 그런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얘기는 8명의 부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나라는 일부 다처제가 되어졌던 제도가 있어서 그때 이 선교사님이 이제 글을 앉혀놓고 가정은 그런 게 아니다. 일부 일처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설명했는데 이해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형제를 한 2개월간을 앉혀놓고선 1:1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다 하고 나서는 이분이 마음에 뭔가 새로 결정한 것이 있어서 집에 돌아가가지고서는 아내와 힘들었던 모든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 선교사님을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와가지고서는 선교사님의 말씀 따라 내가 아내가 8명인데 다 처리했습니다. 8명 다 보내고 새로운 아내 1명을 구했습니다. 그랬답니다. 형태만 바꾼 거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걸 보게 되어지면 참 사람은 이렇게 바뀌기 쉽지 않구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때 이 변화를 받아라 라고 한다는 바는 어떤 이 겉의 행태적인 어떤 모습들이 아니라 마음과 또 우리가 가졌던 모든 개념적인 부분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트랜스폼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 바뀌어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제도나 환경이나 시스템을 바꾸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서 내 모든 내면적인 것까지도 변화되고 바뀌어져가는 그 변화를 얘기를 하죠. 그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 요한복음의 이 시작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창세기 1장 1절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니라 라고 하는 이 태초에라는 말을 같이 동일하게 시작하면서요. 새로운 꿈 시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요한복음의 이 본문은 서문인데 이 앞에 있는 이 짧은 요 말씀 메시지는 요한복음 다 쓰고 나서 맨 마지막에 기록한 메시지예요. 이게 서문이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책을 보게 되면 프롤로그라고 서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서문은 이 모든 책을 쓰기 전에 쓰는 게 아니라 책을 다 쓰고 나서 이 책을 요약하는 식으로 핵심이 무엇인지를 짚어주는 그러한 것을 서문이라 얘기하는 건데
이 요한복음 1장의 그 서문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태초에라고 했던 부분들은 이 창세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창세기 태초에는 모든 것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라면 요한복음의 태초에라고 한다는 말은 새롭게 창조하는 것의 시작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에 뭔가 잘못 창조한 건 아니잖아요. 완벽하게 창조를 했어요. 정말 뭐 하나 흠이 없을 정도로의 세상을 창조했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창조하신 것이 다 깨어져 버렸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던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것까지도 깨어지고 부서져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거절하는 의지가 생기고 또 하나님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만들어지지 못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새 창조시키는 것, 망가지고 틀어진 것을 새롭게 만들어 가죠. 이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요한복음의 이 태초에는 창세기의 태초에 무에서 유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유가 되어졌는데 그 유가 문제가 돼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 태초에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지나왔는 성탄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보게 되어져요. 고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 안에는 무엇이 시작되자 그러면 태초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새 창조가 출발되어지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어지죠. 고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를 가지지 안 가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 안과 밖이 달라지지 않는다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는 것 안에는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면 우리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가지고 우리가 붙잡고 올 새해를 출발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올해 2022년도에 주님을 만나서 우리들 가운데 이런 변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삼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로고스 이렇게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로고스입니다. 14절을 읽지 않았지만 14절에 보면 그 로고스 말씀이 예수님인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들의 시간이라고 한다는 것은 직선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간의 시간은 태어나서부터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면 일직선 가운데 가는 것이지 여기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죠.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별 의미가 없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그 메시지 말 안에는 하나님 시간과 공간의 주인 되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영적인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 주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그 주님이고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 여기에 오셨다라고 한다는 것.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 다시 세상의 마지막 끝자락에도 그 주님이 계시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들 안에는 영적인 안목이 변화가 되져요. 우리의 시선과 사고는 항상 직선적인 선에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져 가고 또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 시각이, 이 안목이 변화를 갖게 되져요. 영적으로 깨달지 못했던 것들을 영적으로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생각이 구조가 달라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했었을 때에는 태초가 시작이 되어진 거고 영혼이 시작되어지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너가 구원받았느냐? 너희들 안에 영혼이 시작되어졌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시간의 개념 안에서는 직선적인 개념 안에서는 내가 죽어야지만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영혼이 시작된 거예요. 구원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뭐가 달라지느냐? 삶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의 역사는 언젠가는 종말을 맞이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종말을 맞이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세계가 올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난 그 사람들에게는 이미 이 역사는 그런 개념이 달라져 버려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시각을 갖게 되어지죠. 이 관점을 가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부딪히는 수많은 일들, 과거에 가졌던 상처들, 오늘 내가 힘겹다라고 하는 일들, 그리고 다가오는 일들에 대한 두려움들, 이 모든 부분들이 예수님 안에 극복이 되어질 수가 있고 또 예수님 안에 회복이 되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수많은 문제가 가운데 할지라도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를 알게 되어지면은 우리들의 인생관이 달라지고 삶의 형태가 달라지게 되어지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누가 물어볼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럴 때 저는 그렇게 말해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영원이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지면은 반드시 경험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도에 여러분들이 사실 때에 우리는 달라진 숫자를 살아갈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관에는 영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이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헬라 사상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헬라의 가장 큰 가치를 로고스에 둡니다. 그들이 말하는 로고스는 어떤 거냐면 절대적인 가치를 로고스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성이나 논리나 합리성 이런 거를 헬라 철학의 가장 중요한 지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들이 신학이라고 말을 했을 때에 신학을 디알로지라고 말합니다. 데오스와 로고스를 합친 것. 즉 신과 말씀. 그래서 이걸 합쳐가지고 디알로지라고 얘기를 하죠. 생물학은 바이올로지라 합니다. 생물에다 말씀을 붙여서 이 말씀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를 집어넣어서 말을 만든 거죠. 사이칼로지라고 한 말도 로고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이성적이고 가장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학문이라고 얘기해서 헬라인들은 로고스를 받아들였지만은 사도 요한은 로고스를 철학적인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받아들인 거예요.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으로 봤다는 것. 신은 인격적인 존재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떤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나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정도가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체, 인격을 가진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아진 것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에게 보면은 잠언서를 다 무엇으로 자꾸만 바꾸냐면 1인칭 나. 그래서 지혜를 사람으로 자꾸 얘기하죠. 너가 나를 찾고자 원하면 나를 만나고자 원하면 너는 꼭 나를 만날 거다라고 하면서 그 만남을 지혜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지혜나 지식은 어떤 개념적이고 뭔가 깨닫는 것을 가지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성경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 그리고 말씀이라고 한다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마지막 예배,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시온이와 지온에게 시온아 또 하나님 안다고 예수님을 안다고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안 돼. 믿는 것과 아는 건 달라. 아는 거는 마귀도 다 알아.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 내가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 살아가는 그게 무엇인가 있어야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삶 속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믿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어떻게 말씀을 같이 나누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그냥 로고스, 말씀을 어떤 그냥 헬라 철학적인 사상처럼 최고의 어떤 절대 가치나 지식으로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철학적인 사고인 것이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만나야 되어져요.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뀌게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져요. 말씀이 들어가는데 왜 안 변하느냐? 말씀이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지식을 넘어서 인격적인 존재로 나한테 온다 그러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달라지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을 믿는 능력이 생깁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찾고 구하고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게 되어지면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무엇을 누리게 되느냐? 생명의 빛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이 빛이되 어둠이 뭐하다고 깨달지 못하더라. 이 원래 원문을 보게 되면 깨달지 못하더라 이 말을 이기지 못하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들이 가는 어둠이 뭐래요?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그늘이라는 게 뭐예요?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상처라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다 어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는데 여전히 그 어두움과 상처와 아픔들이 치료가 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면 그 빛은, 그 말씀은 뭐 하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기불, 이런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빛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불을 켜놓고 식물을 키워놓으면 잘 자랄까요? 잘 자라지 못해요. 이 햇빛만, 이 전기불로 가지고는 생명력이 없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여기에다 이렇게 나무를, 화분을 놓고 여기서 막 시들시들해져 버려. 바깥에 나가서, 바깥에 한번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금세, 모양이 달라지거든요. 반들반들 빛이 나거든요. 생명력이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빛일지 모르지만 어떤 빛은 생명력이 있는 빛이 있고 생명력이 없는 빛이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그냥 빛일 수도 있어요. 뭐다 깨닫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어둠을 치료하지 못하면 안 돼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생명의 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사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참 어둡고 음산하고 음행적이고 어두운 그림자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지면 다시 살게 하고 회복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에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이효령 교수님의 마지막 인터뷰라고 해놓은 그 책을 제가 읽고 있는데요. 다는 읽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분이 예전에 인생 살아왔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살아왔는지 몰라요. 하지만 항상 그 이효령 교수님 마음 가운데는 그 정말 누가 보더라도 풍성한 지식을 품고 있고 정말 누가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박식한 것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항상 마음 안에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존재한 것을 깨닫게 되어주죠.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여러분 그분이 살아있는 게 뭔 거구나, 산다는 게 뭔 거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어주죠.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고 암에 걸려서 지금 죽음을 맞이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분에게는 그 죽음은 그 많은 지식으로도 이기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죽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결코 두렵지 않는 것이 와닿는 것을 고백을 하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나 정말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에 되어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다시 사는, 예수 안에 사는 그러한 이 주님을 맛볼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말씀을 영접하는 사람들마다 우리들의 시각이 그냥 직선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안목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경험해서 지식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 해 동안 살아왔었던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실망이나 절망이나 낙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사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생명의 빛이요 다시 살리는 빛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으시고 또 오늘도 자유롭게 사시고 또 하나님 안에 복 많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